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김광영 목사님 나와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의 뿌리를 한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릴 적 심각한 사랑의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랑의 그 사랑의 결핍이 나중에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없이 벌이게 되고, 더 나아가 한 국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민족까지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일의 시작이 된 사례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많고 삶이 참 팍팍하고 어려워서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 주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과거보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흉악한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자식도 하나만 낳아서 사랑을 받아도 사실은 너무 많이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는데 과거보다도 훨씬 더 악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의 근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세상의 사랑을 받아서 누려도 결국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될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만드는 세상의 사랑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주님이 당하셨던 모든 고난의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다 당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저주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두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어도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얼마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던 그 중풍병자도 말씀으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인도 말씀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그리고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도 죄 용서를 선언하시며 천국에 이르게 하셨죠.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 말 한마디면 푸른 수위의 죄수들이 그 죄가 다 사면이 되어서 감옥에서 모두 나올 수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 외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러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까지 철저하신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섭고 철저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라는 선언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하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그 십자가이고, 죄인에 대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임하던 구원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임하는 구원이 되게 하신 것,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은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들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바로 그 순교의 자리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한국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들어온 방글라데시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독교 관련 신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방글라데시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센터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이 이 목사님을 납치해서 아주 무참하게 이 목사님을 그렇게 고난을 주게 돼요. 날카로운 칼로 입을, 귀까지 찢었어요. 그러고 나서
몸의 13군데나 아주 심각한 칼로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냥할 때 사용하는 그 산탄총을 가지고 그 총구를 입에 넣고 그대로 쏴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었다 생각하고 개천에 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심한 상처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치료를 받고 온몸에 흉터가 가득한 상태로 일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분이 자기가 테러를 당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며 교회가 18개가 세워졌어요.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 수술할 당시에 뼈를 대신해서 넣었던 그 플라스틱과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연결했던 철사들이 느슨해져서 말하는 것도 힘들고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국내에 있던 한 선교단체가 접하게 되고 이 목사님을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 우리나라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수술을 받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이 목사님의 소식을 이제 신문에 소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3월 8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하고 정밀 검사를 했더니요, 그 몸 안에 지금도 산탄 총알이 117개가 그대로 있더랍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들고 들어간 이 센터밀 목사님 안에 있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떠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의사 출신이었던 복음주의 설교가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그리고 의학 박사였던 트루만 데이비스가 함께 저술한 한 가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현대 의학적인 용어들로 설명을 해줍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어느 정도까지였는지를 최대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책의 몇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음서 기자 중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서 작은 모세혈관들이 땀샘에서 파괴되어서 피와 땀이 함께 섞여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내립니다. 채찍질을 위해서는 죄수의 옷을 벗기고 두 손은 머리 위에 기둥에 묶이게 됩니다. 고문의 전문가들인 이 로마 군병이 손에 채찍을 들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채찍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채찍은 무거운 가죽끈으로 만들어졌고 그 가죽끈 끝에는 각각 2개씩 둥그런 납덩이들과
동물의 뼈 조각들이 그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채찍으로 예수님의 어깨와 등, 엉덩이, 정강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거운 가죽끈으로 인해서 피부만 찢어졌지만 계속 내려치게 되면 그 가죽 끝에 달려있는 뼈 조각과 납덩이들로 인해서 피와 조직을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모세 혈관과 혈관에서 피가 솟구치며 줄줄 흐르게 됩니다. 살가죽은 너덜너덜해진 걸레처럼 정말 만신창이가 됩니다. 또한 가시로 된 유연성 있는 가시더미가 면류관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깊이 씌워지게 됩니다. 머리에서 다량의 피가 쏟아지며 그의 온몸에 흐르게 되죠. 예수님은 5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 상태로 메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이미 채찍으로 탈진된 예수님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겪으시게 되죠. 군병들은 골고다에서 이미 세워져 있는 십자가의 그 세로대에 매달기 위해서 예수님 메고 오셨던 그 가로대 위에 양손에 손목에 18cm 정도의 못을 박고 십자가의 가로대를 세워 올리고 그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그 위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포개어서 발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이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팔이 피로해지자 경련이 근육 전체로 급속하게 퍼져갑니다.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쑤시는 아픔이었습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사랑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고통마저 감당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너를 이 정도까지 사랑해라고 외치시는 그 사랑의 외침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처럼 뜨거웠고 강렬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예수님의 절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버림당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버릴 경우에는 얻는 것이 버릴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어야 그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습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셨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기에 두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믿는 자가 해야 할 사명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와 같이 믿는 자가 되도록 먼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줄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전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한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생각되어 병원에 찾아갔는데요. 이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저를 보고 흥분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곳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곳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기가 막힌 일을 이곳에서도 했어요. 그러면서 기쁨이 가득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늘 열심히 전도하던 분이었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일이 참 힘든데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병원에 있으니까 자기가 간병인을 한번 써봤더니 자기 곁에 딱 붙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며 그 간병인과 함께 주일에 예배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라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앨리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월요일에 앵무새 한 마리를 삽니다. 이 앵무새를 사놓고 이제 자기 말을 따라해보라고 막 옆에서 쫑알쫑알 얘기하는데 앵무새가 한마디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앵무새를 샀던 그 가게에 찾아갑니다. 그 주인에게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물건을 아주 잘 파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앵무새에게 사다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다리를 팔았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사다가 새 장에 넣어줬는데 사다리를 설치해줘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가서 또 물었더니 그래? 그네가 있으면 말을 할지도 몰라. 그래서 또 그네를 사다가 가서 설치해줬어요. 그런데 그네 위에서도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에 가서는 거울을 사오고, 그 다음 날에 가서는 플라스틱 나무를 사오고, 그 다음 날에 가서는 또 반짝이는 앵무새 장난감도 사다가 새 장 안을 이것저것 다 가득 채워줬어요. 일요일 아침 그 가게가 문을 열었을 때 앨리스는 문 밖에 서 있었고, 손에는 앵무새 장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앵무새가 죽어 있었어요. 상점 주인이 아이고 저런 일을 어쩌냐. 그래도 앵무새가 뭐라도 한마디라도 한 건 아니야? 뭐라고 했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앨리스가 아주 슬프게 흐느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죽기 전에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 가게에 먹을 건 안 파냐? 앵무새장에 있는 그 많은 설비들이 앵무새 먹이를 대신할 수는 없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한 세상에서 굶어 죽은 이 앨리스의 앵무새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영혼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길이 되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시셨던 그 고난의 잔은 결코 쉽게 마신 고난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여서 그렇게 받아든 고난의 잔이었죠. 예수님의 생애의 그 시작도 기도였고 그 마침표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할 때 한 가지를 추가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더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기 전날에도 주님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사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대 시간으로 지키셨다면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자리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는 십자가를 주일만 지고 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다 여겨지던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과 약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